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애국인 선교회를 주님께서 이 대불공단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10여 년 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사업장과 근로자 이방인들과 또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동남아에서 와 있는 20여 개의 나라에서 와 있는 여러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신 선한도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지만 아버지여,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솟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을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뛰어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오시니 생명 값김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의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애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은 사업장 회원의 베트남에 3명, 네팔 2명, 캄보디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진에는 또 그 사업장 안에 디가 있는 친구가 스리랑카 6명, 캄보디아 4명, 베트남 1명인데 이렇게 또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또 돼지고기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또 복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12월 9일에서 14일까지 또 번역하면서 또 유튜브 글로벌 선교 유튜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각 나라의 번역된 언어를 범으로써 시청함으로써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2월 18일 돌아오는 수요일은 목포세관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점심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그날도 삼복 하이테 그 사업장 찾아가서 또 돼지고기로 또 이렇게 한 20명 외국인들이 있는 스리랑카 친구들, 네팔 친구들 들어 있는데 섬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인도해 달라고 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6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1절에서 6절,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거두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을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살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죄를 다시 샀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6절, 10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제목을 회복되는 성도, 회복되는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되는 성도의 때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자,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그동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의 때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에 그런 주눅이 들어있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 소망을 불어주는 말씀이 이 본문 불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며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이사야서 28장 2절 말씀처럼 이렇게 선언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때 1절에 때에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32절에서 나온 한 왕 메시아가 영광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되는 그 성도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그런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부모 타락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주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과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처럼 죄로 인해서 황폐되는 것은 사람의 심령뿐만이 아닙니다. 온 피조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사회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간 사막과 광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기하여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바람이 사나워서 동물들이 서식하지 못합니다. 독충과 정갈만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인간의 심령도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바람소리와 앙상한 가시덤불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심령에는 마귀와 귀신들만 우글거리는 음산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런 심령은 사랑도 자비심도 없이 오직 이기심과 물심만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회복되는 성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도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 19절입니다.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서 29장 18,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때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또 기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영맹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39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장수는 1189장입니다.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재하여서 영적인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영생의 실체이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수건을 쓴 채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또 진리의 영은 성령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자는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자유함이 있는 그런 질서입니다. 회복되는 성도 때 교회는 우리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죠. 모이는 교회는 공식 예배, 주일 예배에 교회당에서 모여서 성도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 속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 간의 만남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심령이는 모두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는 흩어지는 그 교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회복되는 성도 때 교회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축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나라와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성도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이 나라를 얻어서 치리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와 싸워서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비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그 잎이 무성하며 기쁜 노래가 들리듯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교회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모두 다 신부죠.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자, 삼일체 하나님 신랑이죠.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에게 위로를 받을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니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는 성도의 때 교회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으나 우리는 축복으로 회복될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 회복되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되는 성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성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상승세를 타고 확실한 데 거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신앙처럼 위대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조그만 의심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이러한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유치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의심이 분명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 놓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억누르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데 거하게 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도 그러한 경우에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풀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생각하면서 피차에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성도는 의심함으로 사람이 장기적인 고난에 처하게 되며 회의에 빠지게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확실하게 소개하고 증거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오게 갇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를 옥에서 구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늘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시간의 흐름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동시에 오랜 시간의 흐름과 계속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흐트러뜨리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성도는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계획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쉽게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투정을 가까운 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서 헤롯 뒤엎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소개해주고 지지해 주었는데도 왜 자기를 옥에서 구출해 주지 않는가? 라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즉시 구원해 주지 않으며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이기적입니다. 근시적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멀리 내다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하신 말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회복되는 성도의 의심을 품는 것이 반드시 불신앙이나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적인 행위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이 다 신앙을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의 확증을 얻기 위한 일단 그런 의심을 품고 신앙을 시작하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심이 신앙적인 확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의심이 없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비판을 하고 확증을 얻은 후에 신앙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세례 요한이 어느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일단 의심을 한 것이
의심한 것이라며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요한의 의심이 부정적인 동기에서 나왔든지 간에 그의 의심이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비록 메시아가 아니었더라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느 경우에서든지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해서 스스로 피곤하여서 낙심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의 사역은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는 우리 성도는 구별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다 구별된 자로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되는 성도는 인내의 본을 보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큰 소망을 안고 신앙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자 성도들은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형제를 원망하는 자들도 일부 생겨났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 야고보는 이들의 저급함을 꾸짖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득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본으로서 농부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 욥을 소개합니다. 이들로부터 각각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우리는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깊이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성도의 인내의 본은 농부에게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먼저 야고보는 저급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의 인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팔레스틴 농부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또 4월과 5월 사이에 내립니다.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는데 절대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정사실입니다. 때와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조급히 기다린다고 해서 앞당겨지거나 태만한다고 해서 늦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래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최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는 인내의 본을 선지자에게서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은 본문이 증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충성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고난이 올 것을 알았지만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오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고통을 자원하는 마음이 뜨거워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없으며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순간만 견디면 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에 걸쳐 찾아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지자에게서 이러한 인내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이어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난은 사람의 의기를 꺾고 몸에 사리게 하는 속성이 있지만 성도는 우리의 고난에 의해서 굴복당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이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의 고난을 명키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성도는 인내의 본을 욥에게서 결말을 보는 인내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는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교훈을 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건강을 잃습니다. 생명만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이로하러 찾아온 친구들까지도 그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의 갑절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레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도들은 욥에게서 이러한 끈질긴 신앙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만나 뵙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위로를 받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결코 저절로 고통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뵈려는 우리의 소원이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제림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는 성도로서 인내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회복되는 성도에 대했습니다. 회복된 성도는 의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성도는 인내의 본을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회복된 성도로서 늘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내의 본을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도움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안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